어제 우리 목사님 위임 예식을 했는데 제가 30년 동안 우리 노회 시차례를 섬기면서 어제 예식만큼 간결하고 질서 있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런 예식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시찰장 목사님에게 고맙다고,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예식이 됐다고, 아마 우리 목사님의 덕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그런 은혜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언제 이런 예식을 하는데 목사님 그 내려오실 때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설교 부탁을 받고 얼마 지난 어느 날 새벽 서재에서 홀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미 위임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위임받을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내게 들려왔습니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할 수 있는 한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미 떠난 사람이니까 그런 약속을 좀 지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 광야 생활을 이끌었죠. 모세는 그 고된 여행을 인도한 후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밟아보고 죽게 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모압 땅에 사는 느부한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써야 할 역사의 장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끝이 났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 요단강 저편에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써가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당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모세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져야 할 책임은 모세가 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책임이 맡겨진 반면 여호수아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시켜야 할 그런 책임이 맡겨졌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담당했던 과제보다 더 어려웠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능력은 모세의 능력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과제 앞에 여호수아는 지금 홀로 서 있어서 것이죠. 이 장면을 생각하며 지난 30년간 이 교회를 이끌어온 저와 이제 후임으로 이 자리에 선 우리 이 목사님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모세는 죽어서 나갔지만 저는 살아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죽어서 자신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을까? 더 사람들에게 감동적이고 의미가 있고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모세를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비록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땅을 바라보고 죽었던 모세이기 때문에 더 연민이 있고 감동적인 것은 아닐까? 죽어서
자신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제 이 목사님의 처한 상황이 여호수아의 상황과 매우 흡사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훈련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빛을 환하게 드러내도록 돕는 일을 받아 안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이상을, 비전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비전 선언문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선언문은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선언 위에 있습니다. 온 우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만물의 만물인 인간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든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상관없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상관없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그런 것도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 모든 생명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 선언이요 사명의 근거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들은 나중에 이 심오한 진리를 잊고 하나님을 편애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선민으로 택함 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민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선민의 자격을 박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시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의 나라로 성장해 가도록 섭리하신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그토록 훈련시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도록 해서 하나의 나라가 형성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는 한 나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한 나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한 나라, 하나님의 진리와 성품의 뜻을 가시적인 현실로 드러낼 수 있는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고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선택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라는 말이 모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한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년 만에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세움받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내가 지금 이런 직분자로 세움받았다는 것, 지금은 감동적이고 은혜롭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정말 제대로 섬기는 그런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도움을 받아 이 비전을 반쯤 이루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편에 정착해서 그 비전을 구체화할 책임을 부여받았던 것이죠. 어제 여러 순서들이 있었는데요. 설교도 좋았고 또 그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권면 순서에서 나오는 그 권면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또 다른 무엇이 주어졌는데 그거는 책임입니다. 라는. 이제 우리 이 목사님에게는 부목 시절하고는 다른 이제 그 감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는 뭔가 하면 책임입니다. 부목 시절은요,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실수했다고 그 부목사를 뭐 내동챙이 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물론 되지 못한 교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교회는 부목사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거를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 실수를 오히려 담임 목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하지만 그 부목사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그게 부목사들이 누리는 뭐라 그럴까요? 여유라고 그럴까? 근데 담임 목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담임 목사에게는 모든 책임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책임을 부여받았는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의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고 이제 그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을 구체화시켜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선민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 선언문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다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전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누구냐? 세워진 건물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안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광안제일교회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로 예수님 이 비전 때문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생명공동체라고 새로 바뀌었는데 공동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 교회는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를 함께 꿈꾸고 그 일을 이루어갈 시점에 서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간절하게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이 땅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더라, 어느 목사가 이렇더라.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참 마음이 아리고 속상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때로는 좀 고함을 치고 싶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지는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교회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뜻과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교회예요. 유일하게 교회가 이 사명을 받았어요. 다른 그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방법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면 이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죽음의 권세는 이 세상을 더욱 널리 그리고 더 깊숙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50일간 미국의 가족들 곁에 지내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50일 머무는 동안에 동서를 통해서 그 지역의 여러 목사님들, 10수명의 목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들었어요. 그분은 미국 연합감리, 그 초교파적으로 모인 목사님들의 모임인데, 그분은 그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된 목사님이에요. 지금 미국의 감리교회가 지금 뭘 결정했어요?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이 미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국은 지금 망할 마지막 징조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참 엉뚱하고, 어떻게 보면 저 양반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될 만한 트럼프를 하나님은 세우셨다고 봐요. 모든 교회 교인들은 트럼프를 지지해요. 그건 보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걸 보고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거기서 성소수자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는 걸 나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했다고 그 교단에서 파면이 됐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난 8월 17일인가요? 서울에서 초교파적으로 모였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면 이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더 깊숙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집요하게 붙들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헌신하는 거룩한 교회가 많이 생겨야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지 말고 그것은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 같은 헌신으로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빛을 더욱 선명하게 더욱 널리 발산할 수 있도록
이주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큰 사이도 에스더 성경연구원을 졸업을 했어요. 권 목사님도 졸업을 했고요. 우리 목사님도 프로필 가운데 에스더 성경연구원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아마 좋은 틀이 될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에게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모세가 맡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과제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좀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조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것만을 요청하셨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때로는 정치인으로, 때로는 전략가로, 때로는 장군으로, 때로는 재판관으로 행동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요청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직하게 따르라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일들이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가리키는 것만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목사님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단순한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여러 번 격려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듭 여호수아를 격려를 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제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치우침 없이 따르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술수로 군인의 전략으로 재판관의 지혜로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휘둘러서 일을 처리해 가면 오히려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처신만 잘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장기 집권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늘 자신과 싸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번번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 가운데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이끌게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마음도 주시고 뜻도 주시고 방향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전략이나 지혜나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면 일하기가 쉽죠.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반면
그 모든 술수와 전략과 지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인정보다는 비판을, 인기보다는 비난을, 찬사보다는 중상 모략을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럴 경우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요령을 부리고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저를 버티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한다면 결코 버텨내기 힘든 일임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사명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강한제일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위임받은 이 목사님에게 은총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그 일이 어렵다고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비전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힘껏 또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저는 마음 깊은 감사를 주님께 올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벅찬 과제를 마주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이 목사님에게도 방향을 주셨습니다. 원칙도 주셨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난 5년 동안 좋은 교회에서 부목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은 분명히 목사님에게 방향도 주셨고 원칙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어요. 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모두 주셔서 용기도 주셨어요. 이제 이 목사님은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발걸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10절과 11절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마 우리 교회 형편에 말한다면 안수 집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으리라고 봐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이르되 진정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생각해보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과제 앞에서 두려웠던 것은 여호수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모세 이후에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이고, 다른 민족들도 약속의 땅 문턱에서 지도자를 잃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딛고 일어나 담대하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으니 두려워 말고 우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며 위로하라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고 지도자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교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은 걱정과 근심으로, 어떤 사람은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이 시기심으로 주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목사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목사님을 결정해서 모시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잘할 것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해서 모셔왔는데 잘할까? 어떨까? 잘못되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약속과 은총에 힘입어 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성도들을 만나시거든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똑같은 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이 이끄는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 갈 것이라고. 우리의 지도자는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령 한 분뿐이시라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힘있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씀하고 다짐하십시오. 나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에, 내 인생 마지막에 나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에 나는 동참할 거라고. 구경꾼이 아니라 나는 이제 동참하는 자가 될 거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죠. 이게 새롭게 임직받은 분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너희들이 이 새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일에 선봉이 되라.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고 선봉이 돼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힘을 뭉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세움받은 거예요. 아멘. 똥펌 잡으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한복 입고 찬양해서 참 보기는 좋은데 이 영광스러운 역사는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교회만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더욱 정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배전의 헌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배전의 헌신을 다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고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김포에 정착을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냥 이제 집에 있는 편안한 잠바를 입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볼품없는 작은 노인네라고 이야기하겠죠. 머리 다 빠져가지고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들이 내게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내 죽을 때까지 목사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할 상대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이 막 이렇게 그러는 사람도 아니고 나 역시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 먹자 먹었다. 그래서 어때는 내가 목사로서의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잃어버리는 듯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헌신에 헌신을 다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인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이제 16절 이하를 보십시다.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뭐라 그래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걸 우리가 봤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 당신에게 함께 할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뜻에 순종할 겁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응답한 것처럼 위임을 받은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지금이야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 예쁘게만 보이고 좋게만 보이죠. 세월이 지나면 지난 알아서 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금이 흠이 보이고 그걸 흔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30년 동안 흔들린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지 마세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뭘 그렇게 흔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한 것처럼 이렇게 응답만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18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응답한 것처럼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더 정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배전의 헌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하였듯이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 정성으로 기도하고 배전의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그 응답하는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